제가 이제 네모표를 해가지고 이게 진행한 것이 그 천도교 교인들이 이제 질문, 질의응답하는 그걸 제가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4쪽. 오늘 지상천국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좀 조금이라도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신입 교인이 2025년 12월 하순에 서울교구 단체 채팅방에 올린 글입니다. 그러니까 1년도 안 됐죠? 예, 이 사람을 이제 C라고 제가 명명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11월 9일에 천도교에 입교한 C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천도교 신앙에 대해 자신의 천명을 찾아서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말 문법이 좀 이상하네요. 그런데 천도교 입교 후 만난 천도교 동독분들과 대화를 나누며 오랫동안 천도교를 수행한 분들이 자신의 천명을 찾아서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말씀하시는 분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지 궁금해서 여기 여쭤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자 어떤 분 K라고 제가 썼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인지 아닌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지 다음과 같이 해월신사 말씀을 인용해서 올렸습니다. 자, 해월신사께서 하신 말씀 그냥 인용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도에 드는 사람은 많으나 도를 아는 사람이 적음을 한탄하노라. 도를 안다 함은 곧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이니 자기를 알고자 아니하고 먼저 남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야 가히 민망치 아니하랴. 그러나 사람이 어찌 도를 알고 도에 드는 자 많으리요. 혹은 운에 의하여 들어오며 혹은 기세에 의하여 들어오나니 입도함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어려우니라. 해월신사법설 기타편. 그리고 더는 아무도 시인님의 원래 질문, 저도 궁금해하던 그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가 한 2주쯤 지났나 제가 외람되지만 개인톡으로 아래와 같이 시인님에게 답변했습니다. 저는 이제 불특정 다수가 모여있는 우리 천도교 단체 채팅방을 할지라도 글을 거의 안 올려요. 저는.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서울교구방에서 일주일 전에 지상천국 관련해 던지신 질문과 관련해 몇 자 적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단체 채팅방에 글 쓰는 것을 삼가는 성격이라 이렇게 임시로 제 개인적 생각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뒤늦게 동학천도교를 발견해 공부하는 중입니다. 천도교의 목표 중 하나인 지상천국은 제가 계속 생각하는 주제로서 다른 종교들과 변별되는 주제인데 그것을 용기 내어 질문해 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습니다. K님이 바로 C님의 글에 대한 댓글로 해월신사의 쓴소리를 인용하셨습니다. 동학에 입도한 자는 많아도 정작 신앙하는 자는 적다는 개탄 말입니다. 정식 답변은 아니지만요. 종교라는 것이 사후 구원이나 이승에서의 평화와 영성을 추구하는 게 공통되는데 천도교는 사후관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실제로 성령 출세와 관련해 모호하고 논란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한편 지상천국의 건설을 천도교 목표로 내세운 것은 수운이 아니고 나중에 의암성사 때 생긴 것 같은데 더 알아보겠습니다. 수운은 지상신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들이 지상신선이 되어야 공동체로서의 지상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상천국은 칼 막스가 말한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연합을 이루는 일은 정치를 지시합니다. 종교는 정치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배치되기도 하고 긴밀하게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쓴 뒤에 저는 정암 주선호님이 2022년 그 한 3년 전에 이로부터 중앙대교동에서 하신 설교의 원고를 읽어보라고 첨부하면서 죽은 뒤가 아니라 이승에 살아있을 때 천명을 깨닫든 개벽을 하든 해서 신선이 되어야 죽어서도 신선이 된다는 요지의 설교입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당시 제가 피드백해드린 이 설교문에서 인용합니다. 설교 주제는 살아신선, 죽어신선. 정암 주소는 의암성사는 이신환성설에서 수련의 극치에 이르러야 비로소 대신사의 성령 출세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본체 성으로 돌아가니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살아생전에 본체성을 깨달아야만 능히 죽기 전 사람이나 죽은 후의 사람을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 육신을 성령으로 개벽하지 못하면 보덕 광제의 사명을 달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 출세 수레는 제가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 있는 것은 영의 적극적 표현으로 영의 가시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이 육신이 죽은 후에는 비가시적인 영이 존재가 됩니다. 즉 유형의 영이 무형의 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디로 없어진 것이 아니고 기연의 영이 불연의 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이 세상에서 자손과 후학들의 심령에 그대로 살아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후는 내 삶의 연속인 것입니다. 어디론가 다른 공간으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초상 때 장례식장에 가서 성령 출세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살아서 하지 못한 성령 출세를 죽어서 어떻게 한단 말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 20년 전 모 종법사님 월산 김승복이 살아서 신선, 죽어서 신선이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생전에 신선이 못되면 죽어서 신선을 바랄 수 없음을 예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설교문 말미에 나오는 살아서 신선, 죽어서 신선이 제게 오랫동안 화두였고 지금도 화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사람들은 이승에 살아있는 동안 개벽하고 깨어나고 깨달아야 하고 만일 그렇지 못하면 죽어서도 신선이 되지 못한다는 경고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제는 동학천도교의 사후관, 내세관, 생사관이 취약함을 드러내는 듯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무릇 종교는 사람들이 현세에서 이루지 못한 구원과 행복을 내세에서 성취할 것을 약속해주며 현세의 고통에 대한 보상과 위안을 해주는데 여기서는 내세에 기대지 말고 현세에서 스스로 신선이 될 것, 자신이 품번 하늘님을 자각할 것을 주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혼탁한데 스스로 신선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을 구제해야 자신도 구제되고 스스로 신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만으로 광제창생이 이루어질까요? 과연 그럴까요? 천도교 숙덕이신 YSS 님에게 살아신선 죽어신선의 의미가 과연 위와 같은지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 YS는 윤석산 선생님입니다. 그러자 전혀 기대치 않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즉 살아서 신선이 되어야 죽어서도 신선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죽어서는 누구나 신선이 되는데 살아서 신선이 됨으로써 삶의 고해에서 벗어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죽음은 누구나 신선이 된다는 말을 의암성사가 했다는데 정확히 어느 법설인지 나중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천도교전일 거라고 합니다. 제 스스로 이 전거를 찾아내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윤석사님은 중요한 지적을 하십니다. 만일 살아서 신선이 되어야 죽어서도 신선이 된다 라고 하면 그것은 기독교 개신교에서 만든 틀, 즉 살아서 예수를 믿어야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부패한 틀에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렵죠. 반면에 살아서 신선이 되고 깨우칠 것을 주문하는 동학천도교는 사후 보상으로 구원의 게으르게 기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외려 명쾌하고 훌륭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동학천도교에서는 죽음을 본체 성령으로의 환원으로 설명하는데 그게 옳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동학천도교는 사후관이 약하기 때문에 종교로서 취약하다는 한간의 견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퍼뜩 깨달았습니다. 사후관을 갖고 사람들 마음속을 파고드는 종교로서의 특권 자체를 문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니 천국이니 설교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믿지 않고 믿는 척만 하는 목사나 신부들도 많을 거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오늘날 천도교만 쇠락하고 있지 않고 기독교도 쇠약해졌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사람들 일상에서 힘든 삶의 부분에 대한 위안과 보상을 종교로부터 기대할 필요 없이 현실에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풍요롭게 널려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사회에서 잘 사니까 교회에 별로 필요가 없어. 19세기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게 각박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주말에 교회에 가서 이런 보상을 받는 그런 심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스는 그걸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 그랬죠. 천도교는 사후관이 약하지만 거짓 보상과 거짓 위안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정치로 나아가는 것을 권하지 않고 외려 그런 충동에 제동을 겁니다. 지상천국을 한쪽에서는 정치적 차원에서 동학혁명, 다른 쪽에서는 종교적 차원에서 동학에서 주창합니다. 그 둘은 상충하고 상호 배제하는 것 같은데 둘이 긍정적 방향에서 내밀하게 상통하고 시너지를 내는 지점이 과연 있을까요? 있다면 그게 바로 핵심일 것 같습니다. 반대로 종교와 정치가 부정적 방향에서 상통하는 사례로 종교로서의 자본주의, 대중사회와 소비사회에서 소외된 대중의 집단적 편집증, 파라노이아, 일상의 파시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으로서 다시 개벽하고 신선이 되는 일, 다른 하나는 광재창생과 동규일체, 긍정적 의미의 사회적 정신을 도모하는 일. 이 두 과제는 어느 것이 먼저 성취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없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릇 사람은 개인이면서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또 이성과 영성을 겸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긴장과 갈등은 쉽게 해결될 수 없고 그게 우리네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실존주의적으로 말하자면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이고 어쩌다 다른 사람들과 엉클어져 살고 있습니다. 아직 공동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조차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으니 사회나 국가를 말하기가 민망합니다. 이상으로 동학천도교에서 강조하는 지상천국과 성령 출세의 의미,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결코 쉽게 종합할 수 없는 내재적 긴장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끌고 가는 화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형식적으로는 끝났는데요. 이제 진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추가 설명. 지상천국은 천도교의 4개 목표 중에 하나죠. 다른 3개는 아시나요? 일단 포덕천하, 그 다음에 보구간면, 그 다음에 광지창세, 그 다음에 지상천국이에요. 지상천국은 수은 최재호가 말한 적이 없어요. 지상신선이라고 했습니다. 지상신선 내 아니냐 해서 몇 군데 용담유서 등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편 해월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의암성사까지도 지상천국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세 명의 교주에게서 유래한 말이 아니고
지금 제가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어제 천도교 그 수훈회관에 일부러 나가서 동민회 회장이신 정함장님하고 정함장님이 또 전화해서 이창번 상주 선도사 최근에 아니다 종법사가 됐죠. 두 분이 종법사로 추대된 거 아세요? 살아계신 분, 돌아가신 분을 추대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다 거부됐고요. 두 분만 종법사가 됐어요. 한 분이 이창번이고 또 한 분이 누구죠? 한광도 맞습니다. 두 분이 종법사가 됐어요. 자, 이창번님에게 정함장님이 주선호님이 전화했는데 모른대요. 아, 교리를 몰라도 이렇게 종법사가 되는구나. 나는 속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그 정함장이 이야기하더라고. 아, 그럼 뭐 그 교리는 이게 특수한 거고, 그러니까 수련을 많이 하고 이렇게 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종법사를 추대했다는 그런 게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놀랐어요. 다 꿰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한테 모시는 사람들 그 운영하시는 분한테 전화하더니 그분이 좀 설명을 했는데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간단히 요약하면 1905년 천도교로 그 의감성사가 대고천하할 때 이것을 말했다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글씨로는 남겨진 게 없어요. 또 하나는 천도교 청년회에서 1920년 무렵에 지상천국을 목표로 집어넣었다는 설이 있어요. 그것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천도교 청년회, 청년회에서 뭔가 이게 찌라시 같은 거, 전당 같은 거 만들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일단 생각해 보세요. 지상천국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천국, 태평천국에 난 천국이란 말은 나오는데 지상천국은 없어요. 천국이란 말은 나오죠. 그리고 천국 저기 태평천국에 난 그게 기독교잖아, 그죠? 기독교는 그냥 죽어 천국이지 살아 천국은 없어요. 지상 천국.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근데 천국을 갖다 붙여놓으니까 이상한 꼴이 됐잖아요. 근데 의암성사의 그 어떤 가르침하고도 부합하는 것 같아요. 교정쌍전이란 말 했잖아요. 종교와 정치가 쌍전 서로 이게 융합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3.1운동을 이렇게 주도하셨잖아요. 그건 정치 아니에요. 그 영성운동 아닙니다. 정치운동이지. 그래서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만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결론은 이거예요. 자, 자기 영성만 구원받자. 남들은 어떻게든 난 상관없다. 정치가 뒤집어지든 다 그 죽어 나가거든 나는 전쟁이 나든 나는 관심 없다. 나는 종교에서 내 마음을 정화하고 거기서 구원받고 그렇게 나는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어요. 젊었을 때도 교회 나가는 사람 보면 얄미웠어요. 자기 그냥 구원받기 위해 가는 건데 보세요. 사람이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좀 이렇게 고민이 많이 있을 텐데 그죠? 그냥 자기 혼자 가는 거야. 특히 기독교에서는 가족을 버리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이런 말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죠? 사랑을 설교하는 기독교에서 가족을 버릴수록 복이 있다. 이건 스캔들 아니에요? 그거는 동학천도교가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이거든요. 동학천도교 그 용담유사에 나오나? 교훈가인가? 아니다, 교훈가. 그 천주교 지금 기독교를 비판하는 말이 나와요. 자기는 이제 그 제사 때 제사도 안 지내고 절도 안 하는데 자기는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겠다는데 참 허황된 말이라는 거죠. 부모님은 천국에 안 계시나? 그럼 어디 계시나? 그래서 자기 혼자 구원받겠다는 그런 욕심을 날카롭게 지적한 구절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상천국 어려운 테마인데 지상에서 천국을 이룬다는 것은 제가 잠깐 썼지만 정치밖에 없어요. 근데 정치 하나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선거
사전 투표하셨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러다 해서 세상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봤더니 우리가 저 선출한 사람이 사기꾼이고 도둑놈일 수 있단 말이죠. 다 나중에 비리가 드러나고 그러면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또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계속 감시를 해야 돼요. 선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지상천국은 저는 정치의 과제라 생각하고 그 쉽게 말해서 지금 공동체, 동규일체 이 세상을 만든 대동의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지금 건설하는 게 모든 정치와 종교의 목표예요. 그렇지 않으면 각자 도생이고 인간은 인간에 대해 늑대다. 들어보셨어요? 호모 호미니 루푸스. 그래서 서양에서는 사회계약론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계약을 하는 거죠. 정부와 개인이 시민이. 그래서 참 이상적인 말이에요. 근데 어디 천국이란 말 때문에 약간 이상하게 들리긴 해요. 그래서 차라리 지상신선으로 바꾸면 어떨까? 그건 대신사가 한 말이고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시더라고요. 누가? 정함장님이 어제. 어떻게 지상천국이란 말이 어떻게 굴러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좀 알아봐야 하는데 명쾌한 이제 설명을 해줄 그 숙덕들을 좀 더 찾아보고요. 만일 그게 좀 시원치 않으면 천주교 교단 중앙정부에서 이걸 공론화 시켜가지고 논의를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적합한 목표인지 지상천국이 기독교하고 많이 지금 이렇게 뉘앙스가 지금 와닿는데 어떻게 이게 들어왔는가 그런 걸 좀 그래서 지상신선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싹 빼든지 해야지 않을까. 근데 말 자체는 좋은 말이고 어쨌든 정치를 통해서 그 구현해야 할 것이 지상천국인데요. 그러니까 사후천국이 아니라 지상천국이죠. 사후천국을 기대는 것은 정말 그건 뭐랄까 욕심이고 위선이고 그렇죠. 유화론적이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혐의가 있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하면 제가 이게 계속 지금 며칠 동안 생각했는데요. 일단 잠정적인 결론. 제가 뭐 미흡한 사람입니다. 제 말이 다 진리도 아니고요. 저는 지금 탐구해 가는 과정이 있고요. 그 논학문에 나오는 현사문답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에 들었을 때 마음은 언제고 언제 또 배반하고 나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수은이 또 대답을 그때그때 잘 하잖아요. 명쾌하게 답을 해주는데 어쨌든 지상천국은 정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데 영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성이 정화되지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정치로 가면 그냥 탐욕을 부리고 그렇죠? 거기서 이전 투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나라 정치판도 99%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거는 최선을 뽑는 게 아닙니다. 차악을 뽑는 거예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일단 뽑는 거니까 그게 선거의 의미인데요. 그래서 선거를 갈아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해서 기권하면 바로 악마가 기다리고 있죠. 잘 됐다. 그러니까 선거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늘 감시를 해야 하고. 그래서 제가 잠정적인 결론, 그 대동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하고 이게 그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이게 올바른 법과 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하는 것도 거기에 이제 포함되겠죠. 그런데 운영하는 사람의 개개인의 영성이 깨끗해야 하고 깨달은 사람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할 거다. 그래서 이건 제가 안 읽었는데요. 그 알렉시스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19세기에 썼거든요. 아주 유명한 책이고요.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또 다른 책에 앙샹 레짐 구체제라는 뜻이거든요. 앙샹 레짐과 프랑스 혁명이 있어요. 저는 이제 아직 전체를 읽지는 않았는데요. 거기에 누가 읽은 사람이 그 태제를 제시하더라고요. 프랑스 혁명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스티유 감옥 그 습격해가지고 그 다음에 19세기는 이제 그 바로 혁명이 이제 세계 전체로 퍼져나간 시기였잖아요. 물론 미국 혁명도 있었지만 프랑스 대혁명에 비할 바가 못 되죠. 그래서 1789년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대가 거기서
개화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권 선언, 그러니까 자유, 평등, 박애, 형제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신앙처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그러한 효과로 이게 퍼져나갔기 때문에 프랑스 대혁명이 폭발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이념, 구호로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신앙으로. 근데 가만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수은 때도 그렇죠. 동학혁명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삼정은 부패하고 밀란의 시대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디 경주에 그 좀 선비가 있는데 가르침이 좋다 막 입소문이 나가지고 해월도 막 찾아가고 해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평등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은이 대각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 아시죠? 며느리 한 명은 노비 두 명을 여자 노비 두 명을 한 명은 수양 딸로 삼고 한 명은 며느리를 삼았습니다. 스스로 실천한 거죠. 그게 평등이에요. 대동 세계죠.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유림들은 그 태도만 보더라도 능지처참해할 놈이라고 하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론이 뭐 뻔한 것 같은데 정말 어렵습니다. 영성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데 영성만 회복돼서는 안 돼. 그리고 영성이 회복됐는데 대동세계로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정치. 그렇지 않으면 자기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 몰라라? 제장보살이 그랬다잖아요.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그 견성,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성불이 되지 않겠다. 성불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장보살이 그런 말을. 지장보살은 제가 연구하는 벤야민이라는 이론과도 이 세상에 거지가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한 신화는 존속한다. 신화는 이제 신화적 폭력이라는 뜻이에요. 폭력. 지금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돼. 한 명이라도. 그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말이긴 한데 그 의미를 잘 새겨봐야 돼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이 쌍전으로 함께 가야 돼. 갈 수밖에 없어요. 영성은 뭘 위해 있어요? 자기 구원 중요하죠. 근데 그러고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족들하고는 막 그 서로 찢기고 막 사회하고 막 불화하고 뭐 이웃하고도 그러고 사람들 믿지 않고 이게 무슨 세상이 이렇게 혼탁한데 그게 자기 영성 구원해서 어디다 그거 써먹으려고? 그렇죠. 맞아요. 포독천하고 그렇고 보국안민이라 했잖아요. 보국안민. 그러니까 보국안민이 포독천하예요. 포독천하가 이제 천하야. 천하가 이제 국이죠. 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세 개의 목표에도 이미 들어있어요. 정치가. 어떻게 그 영성만 회복해가지고 세상이 구원받습니까? 구제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정치는 영성이 바탕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똑같은 자기들이 무너뜨린 전복시킨 그 체제, 구체제의 그러한 그 각자 위심이 똑같이 반복할 뿐이에요. 어떻게 그럴듯한 포장만 해놓고서 자기가 민주주의를 했다는 둥, 뭐 했다는 둥. 근데 그렇고 그런 사람들로 똑같이 움직인단 말이죠. 명분만 그렇게 내세우고. 그러니까 정치도 종교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두 개는 여러분들 계속 생각해야 할 주제고요. 그것이 제 화두이고 일단은 둘은 이율배반적이에요. 정치를 씻어버리는 게 이게 영성을 회복하는 길 같아요. 일단 그렇게 보여요. 제가 이제 정치 쪽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두만 던졌고요. 답은 여러분들이 각자 찾아보시고 스스로를 한번 뒤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나. 오늘 이상으로 미천한 설교 강연, 원래 강연이라 했죠. 전 설교 안 한다 했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